순복음 중동교회 6월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기고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의 접전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십자가 분명 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점점하고 돗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픈
맡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려나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우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첫 시간 먼저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볼 때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한날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 영이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해 나가는데 어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으므로 그 말씀이 결국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번거롭고 어려운 일들 눌린 것에서 이기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훼 아버지시여, 우리 주님께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먹이쓰지 만나와 매취하기를 풍부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하고 육신적으로 생명이 넘쳐 강건하고 세월이 참으로 빛나고 청청하게 하여 주옵시고 재정적으로 늘 여유가 있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인생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부모 이상으로 잘되고 자랑스러운 일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내놓을 만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가족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 위로하시고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이 보여지는 한날과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악체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령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되면서 경험하고 체험하며 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애이며 미디안 제사장이 이들어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이 이들어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손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야훼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도로가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도로가 이르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야훼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이 이도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으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명받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떠날 때 홀홀 단신으로 갔어요. 사랑한 처자와 두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지기 싫어하고 안 떨어지려는 자식들을 내버려 두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그렇게 그리워했던 아내와 또 두 아들과 장인을 만나는 아주 감격적인 해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적어도 출애굽 이전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서 오랜 동안 세월을 지나게 됐는데 아직까지 그 처자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에 처자와 떨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첫째로 이별 속에서 담긴 그 은혜, 만남과 이별의 그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 광야에서 헤어진 지가 참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서로 보고 싶었겠습니까? 물론 모세는 큰일을 하다 보니까 처자에 대해서 뭐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또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홀홀 단신 가서 바로와 싸우고 또 여러 가지 역경과 싸워 이겨나가기 위해서 그리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그러나 그 내면은 굉장한 외로움과 또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오랜 동안 떨어져 있다가 또는 지금과 같이 뭐 카톡이라든지 전화가 있어가지고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궁금하고 또 여러 가지 형편에 대해서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런 처지에 있다가 이렇게 광야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로 떠날 때도 비슷한 환경이었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아내를 데리고 또 조카 롯을 데리고 그리고 특별히 하란에서 본 재산을 가지고 또 그곳에서 얻은 종들을 데리고 떠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한 대로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는 예기치 않게 큰 기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또다시 그런 무리를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합니다. 결국 애굽에 가가지고 이 아브라함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데 자기 부인을 사라를 바로에게 잠시 빼앗기는 아주 슬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모세 얘기로 돌아와 가지고 만약에 모세가 출애굽하기 위해서 처자를 데리고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모세도 가나안 땅 가가지고 기근 만나가지고 그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마누라를 뺏겼는데 만약에 모세가 처자를 데리고 출애굽하겠다고 애굽으로 돌아왔다면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그 처자를 바로에게 볼모로 잡히거나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대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또 냉혹하게
그 처자를 모세에게서 격리시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 집으로 모세의 처자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혹은 이런 이별을 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참다운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그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 계획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의 이상 가족의 아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으로서 민족의 공동체, 하나님의 하나된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상 가족의 만남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원망이 훨씬 많았습니다. 더욱이 어제 우리가 공부한 르비딤에 와가지고는 물이 없으니까 물을 달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모세를 막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기세까지 험악한 분위기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럴 때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무리 지도자지만, 사명자지만, 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도 목숨을 다하고 처자를 다 내팽개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겠는가? 그 섭섭함과 그 배신감, 그 아픔이 아마 컸을 거예요. 차라리 다 때려치고 나도 너희들처럼 처자에게 돌아가가지고 저 이드로 장인집에서 양이나 치면서 노후를 보내는 게 100번 낫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수도 없이 떠올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아시고 장인 이도를 통해 가지고 처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당할 때마다 곁에서 누가 위로하거나 용기를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때로 외로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뜻밖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처자, 사랑하는 아내와 시포라죠. 그 다음에 또한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만나게 되니까 큰 위로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아말렉 전투에서 대성을 거두고 몸과 마음 지쳐 있을 때 뜻밖의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바로 장인 이드로가 가족을 데리고 자기로 온다는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아직도 내가 임무 수행 중이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웬 처자가 나에게 오는가? 앞으로도 갈 길이 첩첩산중인데 막막한데 처자를 왜 나에게 보내셨을까?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노력을 인정하고 함께 뜻을 나누고 의지할 수 있는 조력자 아내와 두 자녀를 그에게 보내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혹 주변에 또 언론 지상을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는 그런 모습을 접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망한 아버지들이 실패의 좌절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은 술이나 또 담배 그 외에 다른 어떤 데 빠져가지고 몸을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가족을 떠나가지고 지하철이나 또 다른 허름한 곳에 가가지고 노숙자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나한테 사랑하는 가족이 있지 않느냐?
내가 무너지면 가족이 어떻게 되겠냐? 그래,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 가족 때문에 분연히 싸워서 극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욱 가족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흩어질 게 아니라 하나가 돼가지고 열심히 극복을 해보자. 이겨나가보자.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그 경제적인 고난을 극복한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가족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로와 힘이 돼 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 내 가족만 생각하고 이웃의 가족을 외면하는, 돌보지 않는 일도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일 아니겠어요? 어쨌든 모세는 그리운 가족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뻤고, 모세는 그동안 홀로 외롭게 지낸 것들이 다시 한번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누구를 원망하느냐?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 탓합니다. 곁에 누가 한마디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처자가 있으니까 그것을, 그 아픔과 그 외로움과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데 있어서 활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가족의 만남은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새로운 활력이 되었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이 들어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려오기까지, 아니 그 전까지 모세가 혼자 사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아내나 자식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장인을 반갑게 맞이하는 장면을 보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안한 마음도 가졌을 것이고 죄송한 마음도 가졌을, 자기들은 다 처자를 데리고 부모를 모시고 그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모세는 혼자서 외롭게 악정고투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보니까 처자가 있었구나. 그들은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는 외로워야 된다, 지도자는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도 똑같은 성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갈망이 있고 아쉬움이 있는 거죠. 며칠 전에, 아주 오래된 일이 아니고 며칠 전에 우연히 TV를 봤는데 코미디언 출신이고 국민 MC라고 한 활동을 했던 송혜 선생이 거의 90이 훨씬 넘어가지고 이제 소천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소천하기 불과 얼마 전에 저 두만강에 갔어요. 배를 띄워놓고 북녘 땅을 향해서 오마니 오마니 하고 슬프면서 우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펑펑 울어요. 당신이 갈 때가 됐는지 마지막으로 두만강 가가지고 북녘 땅에 계셨던 어머니를 향해서 울부짖는 겁니다. 이산 가족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에 8.15 이산 가족 상봉하는 장면들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신 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진한 감동과 감격,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과 감동을 받았는지요. 어느 분은 북에서 내려온 아들인데 휠체어에 성치 못한 몸을 실은 어머니에게 엎드려 큰절을 하면서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울부짖는 한 중년 신사가 있었습니다. 한 맺힌 눈물을 보았죠. 또 많은 만남 이후에 잠깐이죠. 회고하다가 기쁨을 나누다가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마지막 환송장에서 가지 말라고 울부짖는 여동생 그 손을 뿌리치면서 떠나가는 오라버니, 그 오라버니 심정은 어떠했겠어요? 가지 말라고 울부짖는 여동생의 그 손을 단호하게 뿌리칠 수밖에 없는 그 처지 말입니다. 분단의 애환이 아픔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눈물바다를 만든 것은 한 피를 갖고 한 민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의 가족 간의 상봉이 이들만의 감격 기쁨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도 한피 나는 유대인으로서 기쁨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최종 목적지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사위 모세를 만난 후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있는데, 그는 본래
이단,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겼던 제사장이에요. 그 야훼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만남을 통해서 모세가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역사에 대해서, 간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이 달아진 이야기, 무엇보다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고 바로의 군대들이 다 수장된 이야기,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올 때 이스라엘이 퇴각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마침내 아말렉을 부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차게 매진해 나갔던 일, 특별히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치라 하여 침으로 인해서 생수가 터져 나가지고 그 가람을 해결했던 이야기들, 가만히 장이 이드로가 들어보니까는 내 사위 모세가 거짓말할 사람은 아닌데, 그 얘기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죠. 그 간증을 듣고 역사함을 들은 이드로가 마침내 야훼 하나님을 이제 참신으로 영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살아계신 신이라, 참신이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곧바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번제물을 드립니다.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출애굽기 18장 2절에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족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증거하고 계시는지, 늘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인해서 복음을 가족에게 전하게 되기를 바라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들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지도 전략을 모세가 터득하게 됩니다. 모세와 함께 회유하고 반갑게 장막에서 나날을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모세의 장막 앞에 수백 메다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어찌미뇨?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모세가 말하기를, 이들을 이끌고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그 무리 가운데 비록 유대인들이지만은 그 안에서 이해상반도 있고 또 다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이도록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영적인 지도자고 더 많은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니 허구한 날 이렇게 백성들의 시아비아를 가리고 이해를 가리는데 허비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아이디어를 주는 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도 없고 영성도 떨어질 것이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제대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과 통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고 이것은 아랫사람들에게 맡기십시오. 그래서 제안한 것이 50부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그 현안에 대해서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다가 날 샜던 모세가 그 후로부터 그렇게 지도자를 세우고 위탁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60만의 수많은 백성들을 원활하게 이끌어간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이 이도로의 노년이 경험하고 있는 많은 그 삶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남도 있고 이별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에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나 요셉 그리고 한나나 리브가 다 헤어짐과 이별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여러 시련과 아픔을 통해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대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늘 소망과 감사로 매진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슬픔과 오늘의 역경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실패케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내일의 아름다운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직분을 맡고 있는 우리 교회 재직 여러분들이요, 저와 함께 복음 사역을 슬기롭게 또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잘 펼쳐 나가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의 아픔, 내 아픔으로 알고 내 성도 이웃의 그 처지를 헤아리면서 서로 격려 위로하고 해법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우리 수모음 중동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함으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 이 땅에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처럼 모세가 헤어졌던 자녀들을 또 아내를 만나고 장인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장이 전개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없잖아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시너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 소중히 여기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전하고 믿음의 집안,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집안, 모세와 같은 집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건강 주시고 또 30세 때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여건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원망 불평보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더 감사함으로 인해서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큰 병으로 인해서 큰 병원 신세 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엎어지고 넘어짐이 없고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사람을 이 시간에 고쳐주시고 중환병이든 오래된 병이든 고질병이든 성인병이든 간에 모두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원은 약하고 더러운 저주질병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엎어지게 하는 모든 귀신의 역사는 물러갈지어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시고 손바른 자의 손도 펴주시고 또한 앞에 안 보이는 사람 눈을 뜨게 해주신 것처럼 각색병에서 낫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살만나게 도와주시고 단식과 고난이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직결되어 있는 모든 생업과 사업과 직장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흔들림이 없게 도와주옵시고 수입은 여전하고 더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훼 아버지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좋고 또 우선적이며 아울러서 이웃과의 관계도 좋게 하여 주셔서 평안함과 그리고 윈윈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고 늘 함께하고 싶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 아버지여, 자녀들 더욱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아침 찬양 인도한 우리 젊은이들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 가운데 주의 종도 나오고 또 사회적인 또한 지도자도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자랑스럽고 내놓을 만한 그런 자식의 번성함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렸어요. 일일이 사인을 적어서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몸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재능 드린 거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긍정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는 젊은이들 또 많은 젊은이들이 나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결혼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자식을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 찬양 인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 품에 어린 자식 안는 그 모습도 좋아해요. 자식들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직분자들 세웠는데 우리 재직 여러분들 사명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물질도 건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사업과 생업과 직장을 위해서 또 직장 없는 사람에게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게 하여 주시고 사업은 생업은 문전성시 이루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쌓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가족을 위해서도요. 우리 주님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야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처럼 이명의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 경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가르침을 늘 새기게 도와주시고 깨닫고 우리 신앙과 삶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삶 속에 늘 활력과 생명과 더불어 성공과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번거롭게 하는 모든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악재가 사라져버리고 호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도와주옵시고 기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악한 자들 만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되 선사와 우군과 디딤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볍게 그러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고 우리 젊은이들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짝들을 주셨는데 속히 좋은 자식들을 낳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짝을 잡지 못한 우리 자녀들 속히 좋은 짝을 만나 복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돌보아 주옵소서. 이왕 이루어진 가족들 다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시비의 원망이 없게 하시고 서로 소중히 여기면서 아끼면서 살아가는 가족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형제의 우애가 두터워진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모든 성도들 간에도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돌보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성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